우리 2022년 새날입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십시오. 한 2주간 저도 맨날 주일 같습니다. 금요일부터 되면 그냥 주일, 토요일도 주일, 주일도 주일. 한 2주간 정신없이 12월을 달려왔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2022년에 첫 예배, 신년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이 발걸음을 통하여 2022년에는 우리가 더 함께 웃고 감사하고, 오늘의 찬양의 내용처럼 꽃이 피어도 절망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비교 감사가 아닌 주님이 계심으로 절대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누가복음 10장 아마도 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25절 이하부터 11장 8절까지 우리가 한 장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다시 한번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송년 예배 때 우리 제목이 뭐였습니까? 복이 있는 삶. 아마도 그 사람이 살아내는 게 삶인 거고, 그 삶을 살아내는 자를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자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복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던 율법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찾고 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요, 한 부류가 아니라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자 하는 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험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두 부류로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10장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서두에 뭐라고 그러죠?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하러 왔다고 그래요? 시험하러 왔다고 그랬죠? 예배 드리러 온다고 해서 다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새해 첫날이지만 예배가 되지 못하고 잠이 오고 피곤하고 뭔지 모르게 잡생각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만 예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부터 졸면 심각합니다. 아마 첫날 마음을 놓으면 아마 2022년 푹 주무실 거예요. 저 뒤에 보면 테이블 2개가 있어요. 아침 1부 예배 아무 말 안 했더니 약간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피곤할 땐 저희 교회 저 뒤에 보면 고3 수험생 책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예, 공부할 때 의자에 앉지 않고 뒤에 가서 서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첫날부터 이 피곤함을 주는 건요, 그냥 피곤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악한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잠들게 합니다. 그러니 눈 번쩍 뜨시고 예배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그냥 아무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당대에 그래도 수준이 꽤 높은 사람, 지위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찾아온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참 놀라운 건 시험하러 왔다라고 했는데 질문 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질문을 보면 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의 질문이 첫 번째가 뭐였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처럼 일생에 먹고 자고 사는 거, 집 사고 직장 가고 결혼하는 게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을 찾아올 것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의 5장에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하는 사람들인데 성공을 봤다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요, 적어도 이 사람의 질문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상당히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기가 막혀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즉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전공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전공자에게 비전공자로 보이는 예수님이 그 전공자에게 율법을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사람의 질문이 왜 놀라웠고 예수님의 질문도 놀라웠냐면 율법 교사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혹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히 보여주는 구절이 있던가요? 아마 기억하시면 거의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있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의 개념이 정확히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오히려 이생의 복이, 뭔가 알고 보면 정말 천국, 영생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제까지는 현생, 이 땅에서의 복을 추구하던 사람인데 이 율법 교사가 놀라운 거예요. 이 질문이 시험하라고 왔다라고 하지만 그 시험의 질문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얘기가 야 그러면 너 율법을 좀 안다면서 그러면 근데 야라고는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율법 교사는 한 50 정도 먹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30살 정도였기 때문에 아마 존칭을 했을 거예요. 랍비요, 선생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 아니 뭐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인데 책을 못 읽어서 지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여기 원찬이 원주도 있지만 성경을 읽지요. 근데 여기에 질문은 그 성경을 읽었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읽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비평할 때 두 가지 비평이 있어요. 고등 비평과 하등 비평이 있습니다. 하등 비평은 이 성경이 어떻게 써졌고 어떻게 번역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하등 비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낫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주 근본적인 걸 묻는 거죠. 그러면 고등 비평은 뭘까요? 혹시 여러분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그 구스네시를 만나서 한 얘기 기억나십니까? 이사야를 읽고 있으니까 뭐라고 물었죠?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너가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초등학생처럼 성경을 읽었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었고 어떻게 깨달았고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읽었느냐의 문제와 어떻게 그것을 인식했느냐의 문제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평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성경,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 항상 대화 설교에 대한 얘기할 때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읽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읽어야 그것이 성경을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의 원, 목적을 알고 읽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짜 멋진 아주 큰 질문,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를 가르치신 이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졸업시험을 봤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존재가 누구라 하느냐를 질문했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너희들이 읽는 성경을 깨닫느냐? 알고 보면 너희 성경을 네가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성경 일독을 제가 봐서는 초등학교 6학년들이 거의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어른들은 다 읽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마음이 찔리는 분들은 다시 읽으시면 되고요. 그런데 작년까지의 일독은 어떻게 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근본적으로 일독을 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성경 일독은 뭘까요? 아마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선물을 주려고 좀 그랬는데 잘 안 보여요. 혹시 이거 오늘 들고 와서 설교 노트에 이렇게 적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많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선물은, 예, 끝나고. 제가 꼭 이래서 깜짝 놀래요. 언제 그렇게 다 펴놓고 있었나? 내가 아무리 봐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제가 오늘 맛있는 핫초코들 한 잔씩 사드리겠습니다.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 퀴트노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뭐냐면 퀴트는요,
묵상이라는 걸 했죠. 묵상은 신중히 생각하다, 읊조리다, 반복하다, 계속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래 성경을 읽을 때 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큐티의 말씀을 써보고 이 말씀의 원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죄는 뭘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뭘까? 내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어떤 잘못을 가졌는가를 깨닫는 거. 오늘 26절의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성경을 좀 알아. 그러니까 우리도 오랜만에 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27절에서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번 새해니까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죠. 이거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죠. 이 율법교사가 그래도 교사는 교사였어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로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그렇게 인식하셨고 말씀했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이 율법교사는 이것을 읽기는 했지만 깨닫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나타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깨닫고 알고 인식까지는 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행했느냐,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네 답이 옳도다. 이를 줄 한번 칠까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율법 정식을 보니까 이를 행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살필 것은요, 저는 이 대화법을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야기할 때 막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던가요? 야, 그게 아니고 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야,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의 생각에 너의 깨닫는 거는 그 정도지만 틀렸다라기보다는 네가 아는 게 그 정도구나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줬지 맞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어린 친구들 막 답답할 때 있죠. 막 얘기하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로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얘기할 때 제가 항상 그러죠. 6학년 그리고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이 막 이야기할 때 제가 학생부를 한 10년 정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면 말이 되는 얘기를 할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할까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아, 네가 생각이 그렇구나. 왜? 제가 그걸 깨달은 게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친구들은 말 같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이 얘기할 때는 자기들 생각에서는 이건 말 같지 않은 얘기일까요? 말 같은 얘기일까요? 쟤들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은 해줘야 돼. 여기가 왜냐면 그릇이 컵이 작은 아이들이 그만한 대답을 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바가지 들고 와서 너 여기다 못 채워 그러면 애들이 이해도 안 되고 싸움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도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바로 2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 답이 옳다. 그런데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사람이 그걸 행했으면 됐어요. 근데 토를 또 다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율법 교사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고 아까 얘기했던 27절의 내용들을 자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정말 몇 번은 덕을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뭐예요? 구제를 하잖아요. 선을 하고 구제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선한 이웃이라고 당당히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답은 뭐라고 듣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내 이웃이구나, 이렇게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네 이웃집 사는 사람이 네 이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맞죠? 간단히 간략하면 제사장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레인이 지나가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마지막
사마리아인이 그를 데려다 기름과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인숙 같은 데에 묵어서 그가 다시 돌아서 돈을 갚아주겠다라, 더 들면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올해 보니까 아직콩 하면서 우리 대부분 보면 다 뭐 했어? 율동 찬양만 했잖아. 그래서 내년에는 성극제를 한번 해볼까? 왜냐? 오늘 보시는 이 장면은요, 예전에 성탄절 때 또 가장 많이 했던 성극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딱 던져주는데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왜 만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가 어디 지역이냐면 사해 아시죠? 여매라고 부릅니다. 여매가 있고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예요. 그런데 여기 여리고는 해발 몇 미터일까요? 마이너스 300m입니다. 여매가 여매되는 건 더 이상 물이 흐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지평선 밑으로 더 내려간 것이 여매고 사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바로 그러면 1100m 고지예요. 이렇게 높이가.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이럴 때, 옛날에 선비들이 많이 과거를 배울 때 이런 고개를 넘죠. 문경세제, 박달재, 이런 데가 다 이런 고개가 많은 곳이에요. 굉장히 험난하죠. 이스라엘 땅도 이런 숲이 우거지진 않지만 이런 곳에 뭐가 많냐? 당연히 그들을 위협하는 강도나 이런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럴 수가 있나? 또 이와 같이 레인, 이 사람도 종교인이죠. 근데 미리 얘기해 줄게요. 제사장은요, 지금 같으면 누구 같은 사람? 목사 같은 사람. 레인들은 지금 같으면 누구냐? 부교육자, 부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솔하고 제사를 거룩히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죠.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주막하니까 또 이스라엘 가서 주막을 찾아봐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우리가 인식하기 좋게 하루를 묵고 밥 먹고 잘 수 있는 곳이라고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주막, 그들 같으면 여인숙 하루 묵을 수 있는 그런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먼저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또 맡긴 것도 아니에요. 2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복습과 실력을 늘려야 되죠. 얼마 정도죠? 지금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적어도 20만 원 이상, 적어도 좀 버는 사람들이면 한 40만 원 정도 되는 사람, 그 정도 돈을 주면서 내가 갔다 와서 더 들면 더 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지나갑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요. 이를 꽉 물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짧은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율법학자에 먼저 질문을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라고 되질문한 거예요? 너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되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법을 보면요, 대화법을 보면 즉답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적어도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주일학교 부모님들, 학생부 애들 있잖아요. 남편들하고 똑같아요. 아들들, 이 남자들 똑같다고 제가 얘기했죠. 뭐가 잘못한 줄 알아? 그러면 남자들이 일단 뭐라고 그래요? 미안해 그러잖아요. 그냥 그 답을 굉장히 그 다음 질문을 힘들어 하잖아. 여자들 바로 나오죠. 뭐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한번 써보세요. 아이들 혼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제 막 혼내다가 물어봅니다. 너 뭐가 잘못했는 줄 알아? 엄마 눈치를 슬슬 봅니다. 혼나고는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 모릅니다. 생각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은 못 기다려. 네가 오늘 공부 시간에 뭐를 했고 네가 지금 게임을 했고, 걔가 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맞은 것만 기억나. 엄마는 너무 독해.
이러고 삶이 끝나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서 즉답을 항상 피하십니다. 네가 누구의 이웃이고 누가 이웃이 되게 해주냐고 물으니까 이 사람도 생각을 했어. 아무리 멍청해도 대제사장과 지금 레위인과 사마리안을 볼 때 누가 진짜 그 사람의 친구일까요?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왜 사마리안이라고 얘기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3등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하고 난 이후에 이게 이스라엘이 세 부류로 좀 나눠지는데 맨 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유대인들, 유대 땅, 우리가 말하는 유대 땅, 중간 지역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딴. 예수님의 선교 많이 하는 게 갈릴리, 가버나움 있죠? 갈릴리, 이제 유대 땅. 이렇게까지 했는데 진짜. 가운데 누구 땅? 무슨 땅? 눈치도 없어. 오늘 어디 사람이 나왔어? 네, 이렇게까지 하면 센스는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잘 알아야 돼. 왜냐면 이게 굉장히 성경을 볼 때 이 문화를 모르면 사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모르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이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린 다음에 했던 정책이 뭡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방 땅에다 결혼시키고 이방 사람을 사마리아 땅에다가 갖다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 이들의 종교나 신앙이나 이게 다 뭐가 돼버린 거예요? 섞여버린 거예요. 혼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유대 땅에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뭐로 보냐? 이방인으로 봅니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이방인 땅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성경을 볼 때 예수님도 어쩌다 한번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옆으로 지나가요. 걔들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나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율법학자라면 유대교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학자고 선생인데, 율법 선생인데 이 사람에게 지금 이제 물었어요. 자, 대제사장은 왜 지나갔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유가 있죠. 대제사장은 알고 보면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저 피가 어떤 피인 줄 모르니까 지나간 거예요. 이해가 되네? 레위인은 왜 지나갔을까요? 그 사람은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일인 생명을 위한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거룩한 일 중에 거룩한 일은 뭘까요? 바로 그 생명을 위한 일 아닐까요? 아마도 이 사람도 도왔어야 되고 레인도 제사장도 도왔어야 될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교통사고가 난 걸 봤어요. 8시 반에. 그러면 저는 9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요? 신고만 하고 쑥 가야 될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지 119를 부르고 처리를 하고 나서 조치를 하고 예배를 좀 늦는 게 나을까요? 당연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때는 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직분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었던 제사장과 레인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요, 분명히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뭐 혼혈이든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지만 이 상대도 하지 않는 이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다. 율법학자가 이 얘기를 들으니 예수님의 질문, 누가 그 사람의 진짜 이웃일까라고 딱 질문하니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면 그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한 줄 알죠. 왜 이를 제가 꽉 물었냐면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답은 알겠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인정해 주긴 싫어. 아마도 이 질문의 답을 듣고 난 율법학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예수님 만나러 안 왔을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도 상했고 기분이 너무 나쁘지 않았을까? 정답은 분명히 강도 만난 자인데 불구하고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사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러지 못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마 더 기분 나빴지. 누구와 같이 하라는 얘기예요? 말을 바꿔볼까요? 너도 저 사마리아인같이 행동을 해야지. 알면 뭐하냐? 야, 가서 행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요란 떠는 기독교인들과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없는 종교, 긍휼함 없는 종교는요, 이웃이 아닙니다. 오늘 잘 보시면 33절에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다고 나오죠? 불쌍히 여겼다고 나오죠.
송년 예배 때 복받을 삶 가운데 하나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고 그랬죠. 이게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신앙이 약해 보입니까? 혹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지나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어설프게 기도해. 기도 안 하니까 우울한 거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어려워. 그런 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서 뭐 해주면 돼요? 손 한번 꼭 잡고, 그래, 내가 그냥 같이 기도할게 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긍휼함이,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몇 분 중에 내가 막 찡한 사람들이 있어. 막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건 못하지만 기도해 주고 있어요. 야, 그게 얼마나 저를 위로해주고 이게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맛있는 밥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한마디가 어떤 것보다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많이 힘들지요라고 공감해주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진짜 이웃은 이런 자고 진짜 복 받을 사람은 이런 사람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얘기하죠. 인식하는 것과, 여러분, 읽는 것도 다르고 인식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인식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인식한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죠. 28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8절에도 7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한테 잘할 땐 다 할 수 있어. 네, 뒤에서 내 뒷담화 까는 거 다 알아. 죄송합니다. 뒷담화 까는 게 아니라, 새해 첫날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뒷담화 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앞에 놓고,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랑은 뭐기 때문에?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랑인 거예요. 손해보고도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긍휼이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사랑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하고 진짜 사랑 많은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더더욱이 내가 손해를 보고도 그 사람을 사랑해 줄 때,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학자에게 말했던 율법의 원복적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주님이 나에게 복 주면 사랑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으면 안 한다? 그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케 하신다라고 성경을 얘기하는데,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길,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해 내셔야 됩니다. 그게 언제요? 오늘이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 한번 손길, 누군가 혼자 있는 자들에게 가서 대화, 이런 것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런 사랑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좀 억울한 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음식을 대접한 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마 마르다 입장에서 마리아가 되게 얄미웠을 것 같아. 바빠 죽겠는데 좀 손길 좀 도와주지. 지는 가서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받은 거야. 예수님 좀 뭐 좀 말하고 해서 같이 좀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핵심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우선할 것이고 결코 소홀히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2년 전에, 교회에서 밥 먹은 지가 이제 2년이 다 돼갑니다. 실제 전교인들이 식사를 준비했던 게 2년이 지났는데, 예전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죠. 주방에서 그날 음식을 준비한다고 예배드리다가 밥에 뜸들이러 가야 되는데 예배 중에 나가요.
음식하다가 간을 안 맞힌 거야 또 다시 나가요. 또 데펴서 주겠다고 다시 일찍 나가요. 그렇게 하려면 일부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이 음식을 준비하는 반연들에게 얘기했죠. 그거 식어도 되고 늦어도 되고 천천히 먹어도 된다.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하는 게 더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늘 먼저 여러분이 예배로 왔다면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말씀 듣는 일이 제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마르다 마리아의 관계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 이것이 우선되어야 됨을 얘기하죠. 자, 11장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꼭 알고 배우고 우리도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얘기했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도 뭘 배워야 될까요? 기도를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씀 보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근데 이 말을 바꾸면 또 우리도 조심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건강할 때는 나가 숨 쉬는 걸 인식을 못해요.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뭘 딱 느낍니까? 숨 쉬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말은 잘해. 근데 호흡이 안 좋아도 잘 사는 여러분이 참 놀라워. 어떻게 산소호흡기를 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괜찮은가 봐. 와서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 제자들도 와서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치던데 도대체 예수님 이 기도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공식적으로 기도 포맷이 18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런 틀을 가지고 암기를 넘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누가복음 11장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하죠. 너희들 잘 모르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문, 주 기도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 모를 때 주기도문을 보면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은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 방식을 놓고 1분이 되든 2분이 되든 앉아서 하면 기도는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잘 못하겠고 잘 안 돼요. 당연하죠. 자전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두발 자전거 타던가요, 여러분이? 안 되니까 주일날 와서 잠실에도 먼저 와서 5분 기도하고 끝나서 기도하고 시간 될 때 큐티할 때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기도에 정말 문이 열리는 걸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과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묻는데 참 신학교도 기도학이 없어요. 저희도 가서 성경도 잘 못 배웁니다. 우리는. 저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성경 안 가르쳐요. 뭘 가르치냐고요? 신학을 가르치지 성경은 잘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기도학도 없어요. 근데 기도의 기본 정신이 뭘까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대한민국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 무슨 종교라고 많이 부르던가요? 기독교를. 잘못 배우면. 기복신앙이라고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한국은 기복신앙이 많냐? 여러분, 불교가 정통적인 불교 같아요, 우리나라는? 약간 뭐가 섞였어. 그게 뭐랑 섞인 겁니까? 삼신할매도 있고, 이걸 보니까 샤머니즘적인 것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 있었는데 불교가 들어오니까 머리만 바뀌고 부처가 앉아있지만 똑같이 샤머니즘.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기독교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대상만 바뀌었어. 예수님만 있고 기도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렇죠? 빌고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일 기도 40일 기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게 머리만 바뀌고 대상만 바뀌었지 종교의 색깔은 어떻게 보면 내부로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요? 기도를 적게 하면 들어줄까요? 많이 하면 들어줄까요? 1시간짜리 기도 들어줄까요? 2시간짜리 기도 들어줄까요? 그렇죠? 일단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목이 쉴 때까지 한번 들어줄까요? 안 쉴 때까지 하고 관두면 안 들어줄까요? 아니겠죠? 저는 목이 쉴 때까지 한번 들어주는 줄 알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기도원 안 가지만 청계산, 한월산 저 기도원 꽤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때 가면 전선생님들이 그랬어요. 나무 뿌리를 하나 뽑아야 기도에 응답이 있대.
또 믿고 갔네. 또 찾고 또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은 없었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의 문제도 아니고 목이 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새로운 제품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1,000번제를 하면 응답해 준대. 아마 다른 교회 가면 그런 헌금이 있을 거예요.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을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려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새벽 예배 5번 드리고 주일 낮, 주일 밤 벌써 이제 9번이죠. 그다음 수요 예배 10번이죠. 이렇게 해도 1년 드려도 500번밖에 안 돼. 2년을 해야 1,000번제. 그랬더니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드렸네. 1,000번제를 2년 3년 하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왔어. 5,000번제. 왜냐면 1,000번하고는 안 된대. 그러니 최고치가 나왔는데 그게 10만 번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생 예배하고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힘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야. 아니 기도만 해도 들어주려고 그러는데 1,000번 드려야 응답받고 싶다니까. 야 난 주고 싶다. 아니래. 자기는 1,000번을 드려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 끔찍한 기도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하,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 기도 제목. 이번에 제가 기도 제목을 내라고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몇 분이 내셨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냈는지를 여기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굉장히 대상들이 많았죠. KBS, SBS, MBC 어디 무슨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종가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하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으나 입으나 뭐하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적으랬더니 뭐라고 적냐? 2022년 건강을 주시고 2022년 우리 가정이 화평케 하시고 2022년 나의 일들이 갑자기 교회 안 가고 절에 가도 될 것 같더라고. 왜냐면 잘 보시면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신년에 해 뜨는 데 가서 소원을 불잖아. 그리고 절에 가서 등에다 쓰고 자기 이름 넣어서 그러니까 나는 기도 제목을 볼 때 약간 의심스러운 거야. 이걸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내는 게 맞을까?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라 주님 2022년 주님의 사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나의 사업장을 열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 차원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강, 내 어떤 사업. 근데 대부분 기도 제목을 그렇게 많이 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거를 이번 주까지 봤는데 며칠까지라고 해놨던가요? 1월 9일까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지우고 깨끗이 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도를 보니까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가 이 땅에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게 별로 없어. 기도할 건 잘 보십시오. 3번밖에 없어. 우리에게 날마다 뭘 달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길게 기도하지 마. 일용할 양식만. 왜 그런지는 좀 뒤에 얘기할게요. 4절에 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원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죄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옛날에는 보면 이게 개역한 글에는 주기도문이 조금 위험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였어요.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해줬사오니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잘못된 번역이고요. 오히려 그들의 잘못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의 기본 기도 제목은 이건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뭘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집사 아마 직분자 될 때 배우는 거 집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종이라고도 얘기하지만 청직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청지기는요, 이 땅에 이 집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청지기는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관리하고 인생을 관리하고 자녀를 관리하는 자로 나로 보내주셨다면 그 사람이 바랄 건 주인이 뭐만 주면 돼요?
새끼 밥만 주십시오, 주인님. 그렇죠? 내가 사는 일에 나를 안전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 기도의 내용에 부자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왜? 그런 대신 확실하게 책임진 게 하나 있습니다. 너에게 일용할 양식은 분명히 내가 준다. 먹고 사는 거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아이들 공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아이가 똑똑하고 돈이 없다고 아이가 멍청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은 또 다르다고 하죠. 개천에서 용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그 개천에서 안 나고 강남에서 난 용들 보니까 문제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 보니 남들이 자기한테 싫은 소리 하는 것도 못 견디고 어려워하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같이, 저는 여기에서 용은 아닙니다. 용은 별로 좋은 게 아니니까 진짜 요셉과 같은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라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정말 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할 때 스트레스 받아 보여요, 안 받아 보여요? 받아 보여요? 잘못 살았네요. 아유, 참. 솔직히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내가 하는데 내 능력이 떨어질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 외에 목회가 잘 된다 안 된다는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 저는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볼 거예요. 저희 주보를 잘 보시면 맨 앞장에 아름다운 본교하고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써져 있던가요? 담당 교육자가 뭐로 되어 있어요? 목사? 대부분의 교회 가면 여기다 뭐라고 써놔요? 담임 목사라고 써요. 제가 왜 목사라고 썼을까요? 저편해지라고 썼어요. 우리 교회 담임 교육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저는 부교육자입니다, 여러분. 그 뒤로부터 제가 목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부교육자로서 열심히 하면 교회가 잘 돼도 주님, 못 돼도 다 누구 탓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 뒤로부터는 얼마나 소홀한지, 주면 주는 대로 살아. 뭐 올해 이만큼 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살면 되지 뭐. 있으면 나누면 되고 없으면 쉬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목회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면 먹고 사는 문제, 집 문제, 아이들의 교육 문제, 이게 다 걸립니다. 그런데 아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하면요. 그래서 누가 고백했잖아요. 사춘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때가 사춘기래요.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 고백했잖아요. 이거 정말 내 자식 아니고 주님 자식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사춘기래.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자녀들을 독립시키는 거, 그냥 자녀가 독립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독립해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자꾸만 애들을 보고 잘못된 얘기예요. 부모가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왜냐면 20대, 30대까지 그걸 못해가지고 자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벌써 떠나보내고 있어요. 계속 가까이 오지 마라. 너 인생은 네 거고. 왜냐면 저도 좋은 아빠예요. 그 웃음은 뭡니까? 저도 사랑합니다. 굉장히 잘해줍니다. 맛있는 것도 사줘요. 그러나 혹이나 주님보다 더 사랑할까봐 지금부터 훈련하는 거예요. 이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담임이 아니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 아니고 이 가정에 나도 청지기고 우리 자녀도 남편도 부인도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맡겨준 분이 주님인데 남편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자녀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겠죠. 성도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모를 거예요. 이거 진짜 주님 앞에 액면을 놓고 보면 회개할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저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분명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은요, 조금 먹고 입을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필요를 다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기가 막히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입히시는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2022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께서 입히시고 이끄실까? 굶기면 살쪘구나. 더 주시면 나누라는가 보다. 저는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잘 나누고 잘 모으면 분명히 복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 기도 얘기를 하다가 이 염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 한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친구야,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 늦게 가서 달래. 이 친구도 보통은 아니야. 적어도 예의가 있으면 좀 참았다 언제 가는 게 그 사람의 예절입니까?
아침엔 가야지. 그런데 그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히지 말라. 야, 문이 이미 닫혔잖아. 아이들이 나와 함께 자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고 친구가 벗이지만 내쫓습니다. 못된 친구라고 하기에는 아마도 그 새벽에 왔으면 얼마나 좀 이게 짜증이 났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뭐 때문에 그 요구대로 주냐? 그의 간청함이라고 나오죠. 개역 한글에는 강이라고 써요. 강청함. 강하게 청했다라고 나오죠. 아마도 이 간청함은 간절히 청했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주고는 못 베기겠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9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올 한 해 이렇게 하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좋겠죠. 그래서 문제예요. 성경을 여기까지 읽어서 그래요. 이건 기도하면 다 이거를 주겠다라고 여기서 끝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왜곡의 기도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맞기도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1절을 보면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여기 하물며는요, 그러므로가 아닙니다. 하물며로 되어 있죠. 생떼 뜬다고 쓴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라고 얘기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문 두들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 요구, 내 재산, 내 건강, 내 목적을 위한 기도할 때 주시겠다는 간청과 강청이 아닙니다. 지금 뭘 달라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달라고 구하면 내가 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모도 그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냐? 왜 성령을 구하라고 그럴까요? 성령을 구하면 다 얻은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의 첫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을 가진 자들은 이미 복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항상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 성령이 나를 이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묵상합니까? 왜 큐티를 하시고 성경을 읽고 예배할까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그 지배하심을 받고자 하면 인생은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답을 얻은 거죠. 그런데 성령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올 첫 해부터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의 욕심을 구한다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출애굽한 이유를 보시면 압니다. 200만 명을 구원하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게 뭐였어요? 물도 줬고 만나도 줬어요. 고기도 좀 줬어요. 근데 뭘 더 달라고 그래요? 고기 좀 먹자. 모세 선생님, 새해 시작했는데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입히시고 먹이실 거예요. 근데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고기 기다려봐. 그러더니 메추라기를 드럼씩 갖고 가게 줍니다. 한 드럼씩 먹을 만큼 그들에게 채워줘요. 그래, 야, 파티다. 모여, 고기를 쫙 꽂어요. 근데 그게 딱 이 사이에 들어가기도 전에 뭐가 있었어요? 그 불평했고 원망했던 자들에게 심판이 있었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브롯 핫다라는 장소를 만들죠. 그들의 기도가 간구했다고 다 응답하셨지만 그 응답이 행복했냐?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사를 세웠던 이유는 진짜 왕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인 걸 깨달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뭘 달라고?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은 안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달라니 줬어요. 그런데 주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을 세움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았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가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요 방법인지를 꼭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오늘 신년감사 예배입니다. 나의 기도가 어느 방향인지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의 욕심의 방향이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성령의 방향이냐. 구하라고 했지만 아무거나 주시지 않습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이 성령을 가지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갖건 안 갖건 있건 없건 우리가 건강하건 안 하건 오늘 쉐마의 찬양의 핵심은 뭡니까? 감사죠. 이 기쁨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기쁘겠습니까? 성령이 있어야 기쁘는 거예요. 그냥은 웃어도 우리가 슬프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말도 못하게 합니다.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예수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얻어서? 바알세불이라는 사탄의 힘을 얻어서 쫓았다라고 하니 야 잘 봐라.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 집안끼리 싸우는 꼴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적어도 가족끼리는 한 팀이잖아.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바로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 말이 안 되지.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는 건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그 근심 걱정 다 떨쳐버릴 수 있어요. 또 들어와도 또 떨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정하십시오. 2022년에 자꾸만 집을 월세 반반 주면 안 돼요. 성령, 악령을 줘서 주님이 원하실 땐 주님이 주인 같고 이러시면 안 돼요. 또 사람들에게 반전세 있어. 그러니까 내 욕심하고 주님 잠깐 월세 도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내쫓아. 아니야. 우리의 집은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여러분 한번 제가 그랬잖아요. 송년 예배 때 있죠. 진짜 올 한 해 나의 이루어진 약속과 감사 기도 제목 하는데 10가지가 쓸 것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올 한 해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10가지 복을 이렇게 막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긍휼히 여겼다. 그러면 복 받은 거고. 그렇죠? 애통했다. 정말 기도했다. 이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거 우리 안에 귀신을 내쫓고 누구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깨달았다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 소유가 안전하대. 그렇게 보이죠? 그 귀신이 그 집을 지켜주니까 안전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더 강한 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의 재물도 나누어지게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뭐로 비유하고 있던가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집이 참 좋은 집이죠. 여러분 귀신이 왜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줄 알아요? 냉난방이 항상 잘 돼. 36.5도. 그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창문이 2개 딱 뚫려가지고 올라오면 잘 보여. 그러니까 귀신이 항상 어떤 집을 노리느냐? 우리의 집을 꼭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의 그 운전대를 누구에게 뺏기면 끝나는 줄 압니까? 악령에게 뺏기면 끝나요. 이게 어려운 일 같죠?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거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마음을 다른 데 두면요 악령은 내 집을 빼앗고 금방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귀신이 들어와서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잘 나가는 귀신과 안 나가는 귀신이 있어요. 잘 나가고 순한 귀신은 일본 귀신이래요. 나가! 그러면 뭐라고 그래? 하이! 하고 나간대요. 근데 진짜 안 나가는 귀신이 이게 대한민국 귀신은 진짜 안 나가나 봐요. 이 독해 한국 사람들이요.
아시죠? 원칙을 들이대면 변칙을 써요. 그래갖고 이 귀신들도 이것들이, 왜냐면 그 마음을 똑같이 빼앗기니까 원칙이 아니면 안 되면 되는데 꼭 믿음도 변칙 생활하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잘 보시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굉장히 변칙적으로 하는 사람들 은근히 있어요. 2022년에는 그런 변칙이 통하면 안 됩니다. 변칙이 아니라 원칙인 성경을 가지고 살면요, 귀신은요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그 귀신을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어주시면요, 더 강하신 분이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2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될 것이다. 자 봐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나를 뭐하는 자라?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다 나를 해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중간 없어요. 올 한 해 자꾸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정말 머뭇머뭇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기로 하고 52주 예배를 드리기로 한댔다면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52주가 아니라 50년도 주님 예배를 어떤 일이 있어도 빼앗기지 않게 돼요. 그러나 변칙이 생겨서 한 번 정도쯤이야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예배 때문에 시험 듭니다. 평생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평생 사람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중간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게 되면 24절에 자 보세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아까 귀신을 쫓았던 일이 있었죠. 귀머거리 귀신을. 그런데 쫓았는데 집이 깨끗한 걸 보고 지금 누가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요. 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돼 있네. 왜냐면 귀신이 집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 너무 춥다, 너무 덥다 하다가 애통하다가 한번 그 집 옛날 집으로 가볼까 가봤더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돼 있네. 근데 집에 주인이 없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와요. 합이 8을 데리고 들어와. 아까는 혼자 있었으니까 그래도 물리쳤는데 이제 8명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에보다 더 심하게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이 7 귀신이 들어왔었죠. 여러분, 이거 한 번 나갔다 들어온 귀신들은요, 그 사람을 잘 알아서 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았다 끝나면 안 돼요. 올 한 해도 2021년 회개하고 내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근데 집이 비어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귀신을 내쫓고 회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 무릇 지킬 것은 너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꼭 그 틈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자가 누가 복받을 자인지 자, 이 말씀 이후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얼마나 힘들어 했겠습니까? 그리고 걸어서 보면 광인이 나왔죠. 미친 사람.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고도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변호산 밑에서도 잘 보시면 간질병 난 귀신이 제자들이 기도해도 나가지 않았던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한 번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요, 이게 귀신 쫓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 나중 형편보다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요, 2022년 항상 깨 있어야 됩니다. 깨어져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뭐하라? 대적하라고 그러지 마귀의 비율을 맞춰라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미움의 마음들, 잘못된 마음들이 들 때 그래, 안 보면 되지. 이거 될까요? 이게 바로 대적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춰주는 거야. 야, 교회가, 우리 교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요 정도 사이즈 되니까 뭐가 없어, 교회? 기둥이 없어. 두 번째 감사하는 게 뭔지 알아요? 교회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 우리 교회는 진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오랫동안 교회 못 다녀. 왜냐면 목사님 보기 싫으면 기둥두가 필요한데 기둥이 없어. 교회 안에서 저 인간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나가면서 꼭 부딪혀. 문 앞에서 들어올 때 부딪혀, 나갈 때 부딪혀. 결론,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용서를 하든 사랑을 하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2022년에 보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있으면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가요? 그게 왜냐?
아무리 어려도 이 집주인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어린아이들도 예수를 믿으면 귀신 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아저씨, 야 마귀 나가. 이 집은 우리 집이야 라고 하면 왜? 우리는 마귀를 뭐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불법 하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내 집, 자기 집도 아닌데 주님의 집이고 우리 아버지의 집인데 이 집에 나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린아이들도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다고 해도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귀신이 들어온 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여러분 2022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벌써 무너진 사람들이 있죠? 괜찮아요. 내일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니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좀 더디, 제가 얼마나 이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밴드에 보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올리는 그 사모님과 여집사님들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직 구약을 못 마무리했어요. 굉장히 용감해. 그런데 정말 그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고 올리면 그게 오히려 교만이지만 그들이 올리는 건 내가 끊임없이 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올 한 해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간에 놓치지 않고 끝까지 뭐 하면 돼요? 우리는 1등은 아니지만 뭐 하면 됩니까? 완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갖고 살 때, 야, 진짜 올 한 해 당연히 일독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내가 올해 붙여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안 붙였어요. 일독한 사람들은. 근데 2022년에는 꼭 붙여드릴 겁니다. 명예의 전당, 그래서 써놓을 거예요. 저기다가 명예의 전당,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들을 제가 이제 1독 되면 저한테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그때부터 저 밖에 붙여놓을 거예요. 제가. 이건 박수 쳐줘야 될 일이니까. 근데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27절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 누구를 이거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죠. 아니요, 그 여인은요, 하나님 어차피 그 몸만 빌린 거지 그분이 성모가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굴까? 28절 읽고 마무리합시다. 시작. 오늘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어요. 집회 현장에. 왜 왔을까요? 이 양반이 예수가 얘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바리새인들이 볼 때 강경이야. 예수님이 하는 그 보수가 아니라 굉장히 진보 노선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강의를 듣니까 너무 급진적인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랑 형제들이 말리러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뭡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인가?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라고 누가복음 8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뵌 태와 그 젖을 먹였던 여인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요, 아무리 아름다운 본교회 안에서 등록을 했어도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요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여기도 보면요, 기도 제목 여기 첫 번째 나옵니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한 약속과 계획. 첫 번째 뭐였죠? 성경 1독을 하겠습니다고 네모칸 해놨더니 와, 머리 좋아. 체크하라고 네모칸 해놨는데 자연스럽게 다음 3, 4, 5분만 써오더라고. 그쵸? 뭐라고 그러면 전 체크 안 했는데요 이러려고 아주 기본을 뒀더라고. 여기 체크하라고 일부러. 이것까지는 억지로 할 수 없잖아. V자 체크하고 내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읽는다고 제가 복 받습니까? 여러분이 그 길에 순종함으로 복 받고 큐티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칠해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복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무엇을 읽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대답을 옳긴 하는데 뭐 하라고 그래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3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데 머리로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다 앉아있어요. 그러나 순종의 문제는 머리와 다릅니다. 베드로가 똑똑했습니까? 그러진 않았지만 그는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시편 1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과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뭐예요?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볼 때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신중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이 큐티 노트 아니면요 1년 360일 갖고는 다니세요. 그러다 한 줄 쓰면 돼요.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여기 무슨 말씀이 모르면 본문이라도 쓰세요. 제목이라도 쓰시고 오늘 받은 말씀 6번이 있지만 나는 3번만 읽으면 돼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마음이 오고 한 줄만 쓰고 적용할 점 있으면 하나 쓰고 없으면 말고 기도하고 마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이렇게 쓰는 자와 쓰지 않는 자는 같지 않습니다. 순종의 그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이 이 길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에요. 2022년 복 있는 자, 복 있는 삶, 우리가 10가지뿐만 아니라 결론은 뭡니까? 어떤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 즐거이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2022년 기대해도 좋습니다. 아름다운 본교회가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될지, 내 건강이 어떻게 변화될지, 기도도 어떻게 될지 다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딱 하나, 복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2022년 삶 가운데 절대 감사로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